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상을 활짝 피고 싱글벙글 웃으시면서 그렇게 이제 겨울도 지나가고 이제 3월 첫 주일 봄이 왔어요. 봄을 영어로는 스프링이라고 그래요. 스프링 알죠? 스프링. 용수철을 스프링이라고 해요. 통통 튀고, 그러니까 뭔가 생동감이 있고 생기가 있고, 그걸 스프링이라 그래요. 미국에 가면 그 온천을 핫스프링이라고 그래요. 핫스프링. 그 뜨거운 물이 퐁퐁 솟아난다고 핫스프링이라 그래요. 그냥 물이 솟아나는 샘을 스프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봄이 되면 바로 활기가 차고, 그 다음에 희망이 우리에게 보이는 계절이 바로 봄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는 메시지의 제목이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라는 이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우리 민족에게 다가올 운명과 우리 삶에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칠지 모르는 그 예언의 말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밝고 맑고 화창한 날만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 오는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고 찬설이 내리는 추운 날도 있습니다. 심지어 잠을 잘 수가 없어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깊은 고뇌 속에 사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다가올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괴로움이, 정말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아픔이 다가올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의 이런 고통을 보시면서도 침묵하고 계실까? 고민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청소년 시절에 고민과 깊은 고뇌 속에서 지낸 사람은 지도자가 되어도 남의 어려움을 알고 남을 인도할 수 있는 훌륭한 자질을 갖추지만 그런 고뇌를 해보지 못하고 인생의 선잔을 맞서보지 못한 사람은 뭔지 모르게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여기 눈물 젖은 빵이란 정말 고난의 빵을 말하는 거예요. 아픔의 빵을 말하는 거예요. 고독과 슬픔의 그 쓴잔을 맞서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국민의 의무 가운데 교육의 의무가 있어요.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은 개인과 국가가 다 같이 살아가는 방편이에요. 그래서 의무예요. 의무. 우리나라는 몇 가지 의무가 있어요. 납세의 의무가 있고 교육의 의무가 있고 국방의 의무가 있고 이런 의무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초등학교에도 기성회비를 내고 육성회비를 내고 이렇게 그 몇 푼 안 되는데 그 당시는 그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독일은 요즘은 조금 대학교에 있으면 대학교에도 한 10년 20년 전에는 전액 대학도 장학금이, 그러니까 돈을 내지를 않았어요. 제가 쿠웨이트나 사우디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아예 쿠웨이트나 사우디는 대학교에 들어가는 동시에
정말 월급식으로 돈이 나와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 공짜에다가 대학교에 들어가면 등록금을 내는 게 아니고 월급식으로 돈이 나오는데도 공부를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공부 하나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고, 공부 하나도 안 해도 이렇게 국가가 잘해주는데 우리가 왜 머리 써가면서 고생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월급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하는데도 대학을 잘 안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 학교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의 일을 알기 위해서는 이 학교를 졸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학교를 거치게 하셨어요. 배우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학교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기르고 그곳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바로 이 광야 학교였어요.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정말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만나를 자고 일어나면 만나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정말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이거 염려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열심히 잘 믿는 그거 염려하고 그거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 잘할까,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난당하고 노예처럼 살다가 해방되어 모세의 인도에 따라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광야 학교를 거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의도가 아닌 하나님의 의도대로 40년 동안 오랜 훈련을 거친 다음에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 가나안으로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광야를 거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곧장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에요. 인간의 방법이에요. 편안하게 그냥 가나안으로 가고, 고생 안 하고 가나안으로 가고, 힘 안 들이고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정말 이건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세상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이든지 쉽게 살아가고, 고생하지 않고 살아가고, 평안하게 살아가고, 힘들지 않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 교인들은 십자가를 다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힘든 걸 말합니다.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걸 말합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걸 말합니다.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자기를 죽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섬기고 살아가도록 그렇게도 원하시는데,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셨는데도 오늘 우리들은 섬김을 받으며 살아가려고 발부둥칩니다. 주님은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들은 먼저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주님은 겸손하라고 하시는데 오늘 우리들은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얼마나 목에 힘을 주고 교만하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지 몰라요. 목에 힘을 주고 정말 뭔가 너무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시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편한 길, 넓은 길을 사랑하고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근신하고 조심하고 매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치시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 입술에 너무 불평이 많아요. 원망이 많아요. 짜증이 많아요.
모든 게 갖추어져 있는데,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리려고 딱 오다가 이 동화전원 앞에 여기 쭉 지나오는데, 집집에 그 5층까지 된 집에 에어컨이 없는 집이 한 집도 없어요. 제가 다 요 앞에 몇만 이렇게 쭉 보는데 전부 다 에어컨이다. 옛날 우리 어릴 때는 에어컨이 있는 집이 한 집도 없었어요. 그 여러분 그럼 어떻게 견디느냐? 정말 더위를 그냥 다 맞이하는 거요. 그냥 자다가 그냥 부채에 그것도 부채 요즘까지 좋은 부채 아니고 또 그 업하게 집에서 우리 여기 말로 도가리 포대해가지고 이래가 대나무 이렇게 벌려가지고 만든 거기다가 이래한데 힘도 들고 자다가도 버덕버덕 손 한 대 보면 우리 아버지 부채 여름에 더우니까 붙이고 에어컨 다 있어요. 정말 집집마다 불 떼고 밥해 먹는 집이 없어요. 전부 다 세탁기 있죠. 정말 옛날 우리 부모님들 어머님들은 겨울에요 빨래 자주 못하니까 빨래를 전부 다 애들 옷을요. 저도 매일 뭐 옷을 한 번씩, 여러분들 다 그럴 거예요. 요즘 옷을 한 번 입고 일주일, 2주일 계속 입는 사람 어디 있어요? 계속 자주 갈아입고, 옷도 자주 갈아입고, 양발도 자주 갈아입고, 양발을 떨어진 거 모아놔가지고 가위가 오래가지고 떨어진 데 그거 붙여가 또 집어 신는 분들이 여기 누구 한 분 있습니까? 정말 얼마나 여러분 먹는 거 좋죠, 있는 거 좋죠, 자는 거 좋죠, 정말 모든 거 누리는데 기쁨이 없어요.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얼굴이 심각해요. 전부 다 뭔가 이렇게. 그리고 매 사이에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짜증이 많아요. 왜 그래요? 왜? 성경을 보면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길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배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도 배워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에서 300만 명을 데리고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 생활이 순탄할 때는 좋았어요. 그러나 계속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광야 생활이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정말 갈 때는 힘들고 머무르면 안락한 집이 없는 여기에 텐트 생활이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을 하고,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서 원망하는 백성을 불태웁니다. 여러분 이 앞에 민수기 11장에 보면 정말 뒤에서 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리가 아니고 뒤에서 따라가는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거요, 불평을 하는 거요. 여러분 어디든지 보면 앞에 가는 사람은 원망 불평 잘 안 해요. 등산할 때도 보면 앞에 가는 사람은 불평 원망 안 해요. 앞에 가는 사람 잘 가요.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하면서 가는데 뒤에 가는 사람이 저 미친놈들이 가지고 그런 거리는 왜 저리 빠르나? 아이고 말라수까지 올라가나 미쳤나? 헛밥 먹었나라고 자꾸 뒤에 가면서 군질한군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여러분 뒤에 따라가는,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보면 뒤에 따라가던 사람이 불평하는데 정말 불평하는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이 불을 쏴질러 버렸어요.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건져주세요, 하나님 노염을 거둬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 불을 꺼지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곧바로 만나만 먹기 싫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그 하찮은 식물이라고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백성들이 같이 울면서 불평을 하기는 한두 명이 하는데 그 불평은 금방 오염이 되어버려요. 정말 그 불평은 금방 전염이 되는 거예요. 같이 온 백성이 집단 이거 완전히 이게 히스테리 걸린 거예요. 집단 불평병이 걸린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던 생선, 애굽에서 먹던 수박, 정말 애굽에서 먹던 부추, 파, 마늘을 먹고 싶다고 그 사막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요. 저들은 애굽에 있을 때 세상 바라보고 바로왕을 바라보고 나일강의 젖줄기를 바라보면서 애굽을 위대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떠냐면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는데 하루 분량만 거두라는 거예요. 하루 분량 거두라는데 정말 백성들이 못 믿는 거예요.
내일 안 내리면 죽는데, 모레도 안 내리면 죽는데 어떻게 믿어? 그리고는 하나님 몰래, 그래서 사람들 몰래 그 이틀, 3일, 일주일분을 딱 거둔 거예요. 그런데 거둔 거는 다 썩어 냄새가 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얼마나 화를 내시고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믿으라는데, 하나님 믿으라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데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소나기처럼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아침 이슬처럼 가을 운무같이 그냥 알지도 못하게 촉촉하게 젖도록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당장 잘 살게 하고, 정말 당장 은혜 주시고 당장 천국 같은 생활을 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 학교를 거쳐서 은혜 주시고 가정 복음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눈물과 수고와 많은 고생을 거칠 때에 그 집과 나라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래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떠나라 그래요. 야곱의 생애도 고난과 역경이 많았어요. 야곱의 아들 요셉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말 집에 평안할 때 쓰지 않아요. 저기 종놈으로 팔려가요. 종의 몸으로 팔려간 그에게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무슨 안정이 있겠어요?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얻어맞고 정말 늦게 자고 새벽 일찍 일어나고 자유는 완전히 속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성공하게 해주시는데, 억울한 누명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관은 떡 맡은 관은 꿈에 쓰게 해주는데, 술 맡은 관은 이 양반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3년 지나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절망, 좌절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아요. 함께 해주셔요. 바로왕이 꿈을 꾸고 난 후에 술 맡은 관원이 요셉 생각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모세라고 하는 인간도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킬 때에 정말 그 삶은 너무 고달파요. 그 삶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 삶은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금석처럼 빛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할 때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립니다. 모세는 너무나 어려워서 짜증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어도 시원치 않을 때에 도리어 모세를 향하여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그 백성들을 보고 얼마나 실망이 되었던지 몰라요. 지도자도 따뜻한 위로를 받을 때에 새로운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데, 날마다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모세는 견디다 못해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퍼붓는 짜증을 하나님께,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짜증을 부리면서 고하는 내용이 정말 민수기 11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께서 내게 행하실진대 구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이 뭡니까?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너무 지쳤다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이제는 완전히 기진맥진하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자살할 수는 없으니 차라리 여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은혜라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나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진짜 나 좋아하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나를 진짜 생각해 주시면 그게 바로 그게 은혜입니다. 나를 어떻게 즉시 죽여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공고하고 얼마나 괴로우면 지도자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리고 와 주십시오.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할 때에, 여러 가지 곤고와 어려움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역정을 부릴 때도 있어요. 정말 이럴 때에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승리하는 비결이 뭘까? 오늘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자신을 인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인정한다는 말은 모든 상황을 영어로는 accept라고 그래요. accept. 수용하라는 거예요. 수용하라는 거예요. 모든 현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밤이 깊어 사방이 캄캄하다는 것은 새벽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옛날 어떤 대통령은 이랬어요. 정말 민주화를 하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가택연금 내고 괴로우니까 자기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새벽이 오는 것이, 닭이 울면 새벽이 오니까, 새벽이 오는 것이 밝아지는 게 두려우니까 닭의 모가지를 비툰다고 해서 새벽이 오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거 절망, 정말 고통, 아픔을 말하는 거예요. 그 눈물 젖은 빵을 말하는 거예요. 깊은 밤의 별은 더 유난히도 반짝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 짜증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우선 걸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해나는 일만 있지 않고 비바람도 불고 태풍도 불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1년을 살면서 단 하루도 바람 부는 날이 없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인생의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밤은 길지 않아요. 제가 며칠 전에 새벽기도 때하고 권찰회 때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부산의 내 친구 목사님 얼마 전에 만났는데 자기 교회 부목사로 있던 애가 자살했다는 거예요. 부목사가. 뭐 때문에? 충격.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는데, 정말 교인 중에 정신 이상자 여자 집사가 하나 있었는데, 교인들 다 본 데서 이 부목사 너무 곱상하고 착한데 멱살을 꽉 잡고는, 야 이 새끼야 네가 무슨 목사고 이랬다고. 그럴 수도. 아이고, 사람 살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다고 인정하면 괜찮은데요. 제가 아직도 너무 부족한가 보지 이러면서 받아들이면 되는데, 거기서 충격받아가지고 목회를 사임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이 정신이 휘황해가지고, 그러다가 저 부산 앞바다에 어디 어느 날 빠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시내 여기 어디 큰 교회예요. 내가 이야기했죠. 대학교를 고대 나온 애인데 굉장히 머리도 좋고 정말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착한 부목인데, 그 교회 전과 20몇 범짜리가 하나 있었는데, 부목사들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르는데요. 자기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안아보면 적어놨다가 와가지고는, 그리고 이 사람은 법이 얼마나 대법관보다도 법에 대해서 더 많이 한대요. 감옥에서 계속 25범, 전과 25범 들어갔다 나왔다 이러면서 정말 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하는지, 어느 날 부목사 고대 나온 애가 이제 그 병원에 면회 갔다가, 병원에 감옥에 면회 갔다가, 이 사람이, 목사님, 우리 집에 내 방 집에 키가 여기 있는데 그 문 열고 들어가면은 어디 쪽에 거기 법전이 있어요. 법전 것 좀 갖다 주세요 이랬는데, 이 부목사가 그렇게 착하고 온순한 친구인데, 그 가족이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안 오니까 아예 가족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고 들어가 보니까 책을 하나 꺼내 갔는데, 법전 가져오는데 옥편을 가져왔어요. 옥편. 그 법전하고 옥편하고 색깔이 검으니까 비슷하니까 이 사람 너무 당황해가지고 놀래가지고 가져갔는데, 문제는 옥편을 안 가지고 법전을 안 가지고 가고 옥편을 떡 갖다 놨는데, 이 사람이 떡 보면서, 야 이 새끼야, 이게 무슨, 정말 네가 공부했다는 이거 갖고 이게 옥편이지 법전이냐? 가만 보니까 그때서야 보니까 이게 법전이 아니고 옥편이야. 그 충격받아가 목회 그만두고 나가버렸대요. 얼마나 충격이 됐으면. 여러분, 살다 보면요, 이런 일 저런 일 우리 accept, 수용해야 돼요.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정말 살다 보면, 요즘요 여러분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식사하려고 우리 저 거는데 우리가 거는 바람 부는데 차가 하나 확 오길래 나는 이래 천천히 하라고 하는데 뒤에 우리 부목사하고 우리 집사람이 오는데 확 오길래 도리어 자기가 막 화를 내고 그런 거. 그러니까 절대 거기 시비 붙어서도 안 되고 그냥 아이고 얼마나 바쁘셨으면 그래 했겠어요 라고 인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인정. 저 며칠 전에 우리 후배 목사가 저 식사하러 갔는데 식당에 가서 이래 나오는데 차 한 대가 식당 아닌데 곱게 싹 돌면 되는데 확 들어오는데 그리고는 빨리 안 뺏긴다고 빽빽 소리를 누르고 소리가 얼마나 또 큰지 그 목사님 내 후배 목사 너무 놀라가지고 뭐 그렇게 빨리 그래요 그래 이랄까 문제는 자기가 빽빽하고 그렇게 들어온 사람이 화를 막 내길래 내가 목사님 그러지 말아요 가요 요즘 사람들 다 얼마나 상해 있는지 우리가 갈보면 안 돼요. 같이 거기 대꾸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아이고 저 사람이 상처가 많구나 이러고는 피해 오면 돼요. 같이 싸우지 말아요. 대꾸하지 말아요. 수용해요. 오늘 현 사회가 그렇다는 걸 정말 수용하면 상처가 안 돼요. 포항의 지진 때문에 막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포항이 지진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두렵지가 않아요. 그 극복이 빨리 희석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지진 오면 어떻게 하나 지진 오면 이렇게 하다가 여기 앉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여기서 의자를 덩치 큰 사람이 뒤로 흔들리고 움직여 보면 이 의자가 좀 흔들거려 어머 지진 왔는가 보다 이래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찬송 불러야 돼요. 깊은 밤중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 부를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정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옥토가 움직이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려울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돼요. 어려울 때에 짜증내고 막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좌절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적극적으로 믿는 신앙, 거기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잘 된다. 여러분 다 그런 말을 되뇌어야 돼요. 이 봄에 좋은 일이 온다. 하나님 우리 가족에 좋은 거 주신다. 잘 된다. 길이 열린다. 반드시 잘 된다.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정말 어릴 때 자기 시골에 사는데 시골은 전부 다 욕이래요. 욕이고 그 다음에 자식들 보고도 좋은 말 해주는 부모가 없대요. 이 비를 처먹을 놈 비를 처먹는데요. 이 막 망할 놈 새끼 막 전부 다 욕을 하는, 전부 다 욕이 얼마나 욕을 심하게 하냐면 자기 자식이 잘못하면 짝뒤에 모가지 확 잘라 뿌리려고 그러고. 옛날 부모들이 왜 그랬을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부모도 그랬대요. 그러면은 늘 그랬대요. 나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난 잘 될 거야. 난 저 사람 욕하고 저주하는 거 저거 내 것 아니야. 나는 반드시 길이 열려. 잘 돼. 나는 앞으로 잘 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2018년도 반드시 잘 돼. 정말 반드시 나 건강해질 거야. 행복해질 거야. 길이 열려. 잘 돼. 늘 이러면은 늘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 자체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러나 망하면 어떻게 하나? 암병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나? 무슨 일이, 불행스러운 일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삶에 의미와 기쁨이 없어져요. 마지막으로 어려운 문제 닥칠 때에 기도해야 돼요. 어려운 일이 계속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강대상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긴 후부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일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올 때까지 계속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오늘 지금 우리나라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정말 제가 이야기하니까 오늘 제 메시지는 그 때문에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북한은 우리나라에서 뭐 특사를 지금 곧 보내니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뉴스 보면은 3월 중순에
북한으로 특사를 보내니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긴 하지만은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꾸물을 대고 정말 핑계를 댈지 모르지만 미국은 이제 그걸 이상 더 안 갑니다.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북한은 핵을 포기 안 해요. 미국은 지금 모든 국방에 해군력 60% 이상을 우리 걸레에 다 갖다 놓고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하던 병원선까지 바로 우리나라 바로 바다 앞에 대놨어요. 그건 뭐냐면 전쟁이 나서 부상 입을 때 치료하기 위해서 다 대놓은 거예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예요. 기도해야 될 때. 전 세계 언론은 정말 우리나라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북한을 지금 완전히 해상 봉쇄하고 최대한 하는데도 그게 안 될 경우에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중국군이 한국말을 간단한 한국말 지금 배우고 있다는 걸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거 왜 배우는지 아세요? 군인들이 왜 배우는지 아세요? 적을 만나면 꼼짝 마라, 손 들어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지금 간단한 거 한국말 배우는 거예요. 군대에서. 러시아는 지금 저 북한 제일 위쪽에 오른쪽에 지금 미사일 부대를 한기했다가 이런 방송에 나오면 다 보셨잖아요. 정말 지금 아주 있을 수도 없는 걸 되는데 군사 전문가들이 이야기가 왜 그러냐. 미국이 북한을 거의 100% 폭격하는 기정사실로 봤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우리 지분도 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 현재 전부 다 좌의 이념, 우의 이념, 진보와 정말 보수와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대립으로 지금 극하게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는 길, 교회마다도 삶의 교회마다 목적이, 젊은 사람의 목적이 다르고 나이 많은 사람들의 목적이 다르고 가치의 기준도 젊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들의 가치의 기준이 다 달라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 목적을 둬야 되는데 전부 다 가치를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혼란에 빠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럴 때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통일 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줄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정말 무산일주의로 빠져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나라에 다가올 장래를 위해서 가슴치고 기도해야 할 때에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있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여 일어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순절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기간을 고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주여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진실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심령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권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